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항구 도시 욥바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욥바는 예로부터 지중해 해상 교역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백향목을 들여오던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번성한 항구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교류하는 이 중소도시에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를 여제자라 기록한 것은 여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녀 모두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녀 모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람어로 다비다는 영양, 사슴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오늘 번역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욥바 교회에서는 유대인 성도뿐만 아니라 헬라인 성도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욥바에서 다비다는 교회의 귀감이 되는 성도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빌 게이츠를 보면 다비다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최근 약 237조 원에 달하는 재산 대부분을 2024년까지 사회에 다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종교적인 도덕성을 통해서 자선사업에 영감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산적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임산부 및 어린이의 높은 사망률, 소아마비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그런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빈곤 문제로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은 다비다의 헌신적인 삶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흔히 보았던 소아마비 환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984년 이후에 국내 발병 사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소아마비 박멸국이라는 공식적인 그런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예방접종 시스템과 지속적인 질병관리 그리고 많은 이들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소아마비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같이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단지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기부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고 할 것입니다. 욥바의 다비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그의 이름 속에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는 그 이름처럼 그는 실제로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여성들은 예배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또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등 다양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초대교회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런 기록은 그녀의 섬김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고 헌신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꾸준한 기부처럼 다비다 역시 늘 선을 행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의 본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선행을 행하고 구제할 일들은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초대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병을 낫게 하거나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등의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행하도록 그 사랑을 쫓아 행하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비다는 그토록 많은 선행과 구제를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구제에 힘쓰는 중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병이 깊어진 상황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선행과 구제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비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믿음, 오직 예수를 따르는 믿음, 이것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여제자 다비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장례 절차에 따라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달하게 안치했습니다. 제자들은 욥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두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욥바로와 다락방에 누워있는 다비다를 보게 됩니다. 다비다 곁에서 슬피 울고 있던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생전에 자신들을 위해 손수지어준 그 옷들을 꺼내 보였다 했습니다. 속옷과 겉옷들을 다 꺼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특히 과부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한 경우가 많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과부의 두렙돈 헌금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두렙돈 헌금 이야기는 당시 과부들의 어려운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두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예수님은 그 헌금을 그녀의 전부를 드린 귀한 헌금으로 평가를 하지요. 우리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두렙돈은 한 1,560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헌금,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부들은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 없었습니다. 아니, 손에 쥘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과부들의 고통은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이 여성 다비다는 늘 그들을 돕고 생필품인 옷가지들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의 이름 도르가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르가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도움을 받던 과부들이 주로 헬라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과부, 더욱이 이방인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헬라 과부들을 다비다는 외면하지 않고 늘 함께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과부들을 일으켜 세우며 교회 안에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적극적인 신앙 활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과부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 내에서 과부들이 존경받는 존재로 지속적으로 여러 문서들에 언급되게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되고 기도와 돌봄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마치 직분을 가진 그러한 이들처럼 되게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젊은 여성을 교육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했는데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 그들의 헌신은 초대교회 성장이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섬김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을 세워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던 다비다가 이제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도르가의 헌신을 보여주며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 곁에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이 도르가가 한 자매와 같이 함께하였던 그 도르가가 이제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있는 현실, 그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도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지금 욥바의 이 다비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모든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이기에 없다라고 단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으나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에 죽음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지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잘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그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안타깝게 끝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신다 말씀하시고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며 뒷걸음치며 주저하며 선한 일에 주저하고 또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하며 뒷걸음질 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하는 그 말대로 우리도 따라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끝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끝으로 보인다 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조차도 여전히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인생의 끝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일이 많았습니다. 과부들 또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러한 고통의 삶의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모든 게 쉽게 이게 끝인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 라고 주저앉게 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병자들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이들도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비다는 일어나 다시 그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또한 과부들과 함께 다시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조금 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온 요파 사람들에게 아주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였던 이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이제 믿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를 보고서 다비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여러 날 동안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의 집은 무두장이는 가죽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죽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가죽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힘겹게 일을 해야 하는 아주 노동이 강도가 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이런 무두장이의 집에 아주 독한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계속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실제로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장같이 작은 공장 같은 곳이 강가에 있었어요. 원래 이런 가죽 만드는 곳은 주로 강가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씻고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리고 씻고 말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많고 냄새 독한 것들을 씻어내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냄새를 맡으면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아주 멀리서 맡는데도. 그런데 이 시몬이 그 무두장의 집에 그 집에 머물렀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몬은 그 어려운 일을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한 것이죠. 무두장이는 실제로 그 일을 늘 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삶이 누군가의 눈에는 인생이 끝이지, 저 정도 되면 인생이 끝장이지 라고 할 만한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시몬, 이 무두장이의 그 삶의 자리가 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를 소망할 수 있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부활 신앙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래서 많은 선행을 행하시고 또 구제하는 삶을 풍성히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끝나는 것인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려 한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언하는 가운데 다비다가 새 생명을 선물로 얻어 슬픔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과부들과 다시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죽음마저도 우리의 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붙들고 끝까지 선행을 행하기에 힘쓰며 사랑하기에 힘쓰며 헌신하기에 힘쓰며 구제하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